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에 대한 문 총재님의 말씀 선집에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최대한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예언 논지가 없습니다. 조금 본문 말씀이 길어서 압축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서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권 21페이지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데 여러분은 마음을 보았습니까? 마음이 둥글어요 붉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없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론으로 논리가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론을 적용시켜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마찬가지로 영계가 인정한 사랑의 이론이 있다면 사랑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란 인간 두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 두뇌로서는 상상할 수 없으며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론화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엄격하게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1권 251페이지 요 말씀은 두 번을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만 너무나 지중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문총재가 정종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잘났다는 교수들 큰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몰라가지고는 똥개입니다. 똥개라고 해서 섭섭하면 다 보따리 써서 나가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21권 141페이지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불효 중 가장 큰 불효가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아버지를 놓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효 중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불효인 것입니다. 506권 112페이지에는 근원을 부정하는 존재는 뿌리를, 동기를, 근원을 부정한 존재는 이 땅 위에 존속할 자격이 없어요. 613권 70페이지 존재의 기원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전례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님자를 님이라는 말을 붙일 때 물질이에요?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이 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또 뭡니까? 하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는 사방을 갖추고 님이라는 것은 중심이 있어 가지고 높일 수 있는 안팎의 내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설명하는데 하나와 님을 따로 떨어져서 설명하는 방법인데 하늘의 계시를 문총재가 통보해 줍니다. 그래야 하나밖에 없는 님이니까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동기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와가지고 오늘 승리를 펼칠 때 어디에 접선했습니까? 유대민족과 이스라엘 그 나라를 향하여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망난이 취급을 받으면서 대망신을 다 당하면서 무시를 받고 결국 십자가의 형태를 안고 가셨는데, 그 죄가가 벌어지고 난 뒤에 10년 있어도 그 죄가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20년 있어도 그게 죄인지 안 죄인지 악행하는 사람, 그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하나 처단했는 거로 여겼는데, 500년 지나서 죄가 나타나지 않나. 1900년, 2000년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이 히틀러를 불러가지고 가스 시리가 였고 칼부림이 벌어지고 모조리 600만 명, 유대인들이 세계 2억만 명도 안 됩니다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로 문 총재가 이 땅 위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직박으로 와가 의인을 갖고 직권 행사를 했는데, 이 땅에 기독교회가 모질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에 있는 가혹한 정도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요. 그 죄가가 지금 문 총재 돌아가시고 12년 일이 되지만도 또 예수 때와 같이 100년이 지나 200년이 지나 1500년이 지나 2000년에 주기로 그 흥정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찾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했지만도 끝끝내 그 의인 앞에, 하늘이 보낸 사자 앞에 핍박으로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실존 증명으로 들어갑니다. 실존, 인체 중심입니다. 인체의 한 부분에 눈이 나옵니다. 138권 164페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통일교회 패들이니까 있다고 하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 오늘 존재가 뭐냐, 생각이 뭐냐, 존재가 뭐냐, 생각이 뭐냐, 생각이 뭐냐 또 나옵니다. 생각이 뭐냐, 이것이 철학 사조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세계와 공산세계 양대 진영이 이 땅 위에 평화의 원흉이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 죽었다 하는 유물사자입니다. 공산세계 양대 진영이 대치전을 벌이고 있는 비참한 현실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난국에 부딪혀 인류의 비참한 혼란상을 빚어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강좌는 지금까지 하나님 설명하는 지구상의 많고 많은 집회와 연설 중에 그래도 최고 근접된 하나님의 실체를 설명하는 하늘의 강의입니다요.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저 세상에서 이 땅 위에 막혀진 인간의 심성이 뚫히고 땅만 쳐다보고 물질만 쳐다보고 한평생 작정하기로 삶의 패턴과 틀거지에 세기를 밟는 하늘에 찔러주는 선의의 주사약이라도 투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산당들은 아이고 무슨 의식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다, 의식이 뭐냐 존재가 먼저다 이럽니다. 물질이 제일이라는 주장하는 공산주의 떨거지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눈에 조상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동물이라도 좋아요. 눈 나왔습니다. 눈이 이 우주에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 조상도 눈이 있었겠지요. 그건 강조 안 해도 다 믿겠지요. 못 믿는 세상이라 그것도 강조해야 믿겠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수분이 있다고 안 것이 문제예요? 눈이 문제예요? 그러니 철학이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눈이 말이에요.
이 눈이 왜 이렇게 동그랗게 초점을 맞추게끔 딱 이렇게 돼서요. 태양광선에 반사되게 되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눈의 설매입니다. 그러니 태양이 있는 것을 알고 태어났어요? 모르고 태어났어요? 태양이 있는 것을 눈이 몰랐지만 그 어떤 존재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눈 하나가 생겨나기 위해서 이렇게 박물학적인 지식의 배경을 근본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 하나를 볼 때에 박물학, 온 지구상과 태양계의 전체 사실을 환하게 안 기반 위에 눈이라는 조상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겨나기 전에 벌써 생각이 이상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의 신비의 배경을 품고 지식적 발판 위에 내가 생존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철학의 말이 아니고 하늘에 숨겨진 비장의 얘기들을 최초로 계시로 이 땅 위에 폭발해 옮겨놓는 문총재의 말씀입니다요. 113권 70페이지에 전신 가운데, 전 몸뚱아리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뭔가? 얼굴 중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눈.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으면 그저 누구 없이 다 알아낼 거예요. 눈이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 귀하냐? 한 것들은 다 붙어 있다고요. 저 개구리 새끼, 올챙이란 녀석이 생겨날 때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이에요. 눈알부터 생긴다고요. 눈이 먼저 생깁니다. 사람도. 눈은 무엇을 상징한 것이냐? 이럴 때 이 우주의 중심되는 이 눈과 같은 존재로서 이 우주에 먼저 있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눈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로 이 눈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95권 121페이지에 다음에는 뭐냐? 눈을 가만히 보면 야 이놈의 누나 왜 너가 뺑뺑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라고 했다? 좋기 전에 내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다 그러면서 돌아가요. 자기 조상인이 무엇이 있어도 아무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눈을 돌라고 명령한 것이 누구예요? 돌라고 명령한 것은 조상 아니에요. 자연의 힘이지요. 원숭이지요. 진하론 왜 웃어? 그 누가 돌라고 했어요? 대답 하나님요. 하나님인지 알게 뭐야? 하나님인지 모르긴 하지만 수수께끼처럼 야 돌아라 누나 할 때 예 하며 돌고 이렇게 돌아라 할 때 예 하며 돈다고요. 그런 무엇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진난론을 말하고 있지만 진나의 힘이 돌라고 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눈이라는 자체가 존속하기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절대적 요인이에요. 자, 눈은 왜 생겼느냐? 우주 천리를 관통하는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눈이 왜 생겼느냐? 자, 눈이 왜 생겼느냐? 눈. 첫째, 태양이 있는 것을 알았고, 둘째,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눈이 왜 생겼냐? 물이 필요해. 셋째는 공기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요. 넷째, 마지막으로 먼지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걸 눈 자체가 알았어요? 눈 자체가 태양을 알았느냐? 몰랐다. 눈 자체는 몰랐어. 눈을 있게 한 존재는 알았지만 눈 자체는 몰랐다. 눈이 시작되기 전에 아는 존재가 그걸 대비해서 이 눈에다 장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38권 246페이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눈이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왔겠어요? 모르고 나왔겠어요? 우리 조상이. 대답, 모르고 나왔습니다.
모르고 나왔으면 눈이 뭐하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은 눈은 몰랐지만, 이렇게 생긴 것은 눈 스스로는 요 자체로서는 하나도 몰랐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은 나가면 뭐를 봐야 되는데 하고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기 위해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볼 수 있기 위해서 태양이 있는 것을 벌써 알고 봐야만 될 수 있게끔 인간은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지 나는 몰랐지만 어떻게든 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요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봐. 당초부터 우리의 종지 조상이 눈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나가면 너는 태양빛을 보아야만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누군가가 알게끔 조작을 했고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훗날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가설 밑에서 실험을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논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누가 원자라는 것을 봤어요? 누가 봤냐는 거예요, 원자를. 그렇다 하는 것을 실험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결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가설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가설 밑에서 된 것입니까? 원래 눈이 볼 수 있게 태어난 것은 가설 밑에서가 아니라 태양이 있다는 것을 본래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것은 적응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 말은 내가 깜깜한 밤중에 막 다녀도 가로막는 나무가 다 없어지고 구덩이가 다 메워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참 망한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응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적응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에 따라 거기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요인의 바탕을 지녀가지고 행동을 해야만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대한 얘기 다음에는 이제 눈썹이 나왔습니다. 눈썹, 속눈썹, 눈물샘 이렇게 자꾸 나갑니다. 눈썹 38권 248페이지 눈썹을 한번 보세요. 얼굴에 시커먼 눈썹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적마다 이렇게 왜 시커먼 게 붙어 있지 하면서 기분 나빠할지 모릅니다. 이 눈썹이 얼마나 얼굴이 힘을 격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놨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털이 나 있으면 눈썹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안 하겠어요? 짐승들은 엎드려 기어다니니까 눈썹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그 형태는 짐승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서서 다니니까 눈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눈썹이 나 있는 자리는 대개 살짝 높습니다. 눈썹 부위가 슬쩍 높아져 가지고 산맥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명당 중에 왕명당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눈썹을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서서 다닌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눈썹이 한쪽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물이 흐를 때 한 곳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 눈썹이 한쪽 방향을 향해서 나 있고 살짝 옆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릴 때 영락없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땀이나 빗물이 눈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이 쓰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산다는 것입니다. 눈을 가만 보면 그것도 미덥지가 못해서 눈꺼풀로 둘러놓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눈물은 움푹한 곳을 통하여 옆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몇 천년 몇만 년 연구해도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209권 198페이지 이 눈썹이 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새카맣고 창살 같은 것이 왜 그렇게 붙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꽂혀 있고 싶어서 태어났지 하고 말하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생겨났어요? 눈썹이 이렇게 있는 것은 땀이 귀중한 눈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썹이 눈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썹이 없다면 이 구덩이는 쓰레기통이 되는 것 아니에요? 눈에 조그마한 것만 들어가도 야단나지요. 그게 얼마나 정밀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면 큰일 나겠기 때문에 창살을 속눈썹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눈썹 조상들이 아이고 나 거기에 붙기 실수하고 아무리 빈다고 해도 그게 될성 싶은 말이에요. 그 모든 배우는 백과사전식 지식, 박물학적인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다 알고 창살을 버텨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속눈썹 35권 51페이지. 인체는 벌써 다 알았어요. 눈썹이 왜 났어요? 땀이 나니 귀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눈썹이 눈썹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자기 손에 기회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오른손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요. 여자가 여자의 행복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만들어 주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찾는 데서 나오는 것. 전부 이 세상은 존재의 근본 이치가 상대성 관계입니다. 땀을 흘리면 일이 오는 거예요. 털이 많고 이쪽에 옆으로 내려가면서 맨 나중에 살살 물이 흩어져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눈을 보더라도 윗눈썹과 속눈썹이 어때요? 딱 감게 되면 물이 위로 쭈르륵 흘러가지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가요. 이야, 풀로 붙인 것처럼 잘 눈썹이 붙었다고요. 안 주고 아래로 눈에 안 들어가지요. 얼마나 찰떡같이 잘 붙어 있어요. 여기에 속눈썹이 왜 생겼어요? 살눈썹에게 너 왜 생겼니? 왜 여기에 생겼는지 알아? 하면 살눈썹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나오면 공기 가운데 떠도는 먼지가 있어서 그 먼지가 들어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살눈썹을 해소한다고요. 하나님 만들어가 장치가 나온 겁니다.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눈에 속눈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속눈썹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람에 몰려 들어오는 먼지가 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눈썹이 칸막이같이 떡 버티고 있어서 들어오는 먼지를 다 막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눈을 깜빡깜빡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태어났어?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지요. 눈이 몇 초마다 깜빡거리는데 누가 그러라고 지시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야 아빠 엄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절대자, 최후의 절대자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눈이 이렇게 생겨야 되고 깜빡깜빡 해야 되고 속눈썹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태어났어요. 이런데 이것들이 그저 눈이 속눈썹이 이것이 눈썹이 그저 생각 없이 설계 없이 보세요. 생각 없이 설계 없이 계획 없이 멋대로 붙은 것인가? 눈썹이 있으면 소낙비를 맞으면 그 빗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빗물은 전부 다 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땀이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눈썹이 삼백같이 가로막고 있으니 빗물이나 땀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누선. 누선은 눈물샘이란 뜻입니다. 다음 129권 131페이지. 그 다음에 눈물샘이 있어가지고 물을 뿌려줍니다. 벌써 눈에는 마르면 눈물샘이 없으면 눈이 빨갛게 30분만 되면 충혈됩니다.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물이 뿌려져 있어요? 눈물이 왜 있어요? 눈에. 너 수분이 왜 있니? 하면 그때 수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눈이 제일 좋아서 들어와 있다 그래요? 왜 있어 눈에? 거기에 물을 뿌려주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눈 아래에 전부 다 뿌려준다고요. 왜 그래요? 눈이 말하기를 야 나에게 물을 뿌려달라 그랬어요. 눈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눈 자체는 뱅뱅 돌고 있지만 그 자체도 모르는 사이에 된 거예요. 나도 모른다고 눈은 대답하는 거예요. 눈에게 야 너 언제 눈물 뿌렸어 하고 물어봐도 나 몰라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땅에서 복사열도 나고 자기 열도 36.5도 열도 나는데 에 의해 가지고 증발이 많아지니까 누선 눈물샘이 있어 가지고 물을 뿌리고 있어요. 이야, 화학 공장 중에 이렇게 복잡한 화학 공장이 어디 있어요? 박물적인 진리를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생겨나기를 태양을 볼 수 있게, 그 다음 먼지를 막는 속눈썹, 살눈썹, 또 땀을 막기 위한 눈썹, 그 다음에 누선이 있어가지고 물을 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여러분보다 앞선 주인이 생각해가 만든 거예요. 그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눈님 할 줄을 알아야 돼요. 눈에 하나님의 힘이 가미되고 하나님의 심정이 거긴 덮여져, 얹혀져, 실려져, 내포돼, 안 끼어져, 끼어져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내 사지박체는 이렇게 신비로운 비밀의 왕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내 사지에 하나님의 손길과 지혜와 능력이 신비로운 비밀의 왕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비가 수반됐습니다. 이 우주에 다 박자를 맞추게끔 알고 그렇게 태어났지 모르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오늘 인간은 그런 걸 모르지요. 공산주의들 그게 자연이 됐다고 천만에. 그게 공산주의 이론은 틀린 것입니다. 자연이 됐어요? 대답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왜 의식이 먼저고 존재가 나중이냐? 어떻게 하기 위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먼저냐 마이너스가 먼저냐? 어떤 게 먼저야? 대답 플러스요. 그래, 여러분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먼저냐 대상이 먼저냐? 천평에 오늘날 주체를 처받기 위한 고도의 얕은 사탄의 지혜 교리를 창출하는 엉뚱함이 하늘의 심정을 콱콱 매장하잖아요. 공산당들과 싸움은 물질과 정신의 싸움입니다. 이제 눈 깜빡깜빡 41권 187페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인간 종지 조상의 눈이 이 땅에 생겨날 때 그 천체 가운데 태양이 있는 것을 알고 생겨났을까요? 모르고 생겨났을까요? 대답해 봐요. 여러분 자체는 몰랐지만 눈 자체는 알았었겠어요? 몰랐겠어요? 지구상에 오게 되면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설해 가지고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준비해서 태어났겠어요? 안 태어났겠어요? 이 우주에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눈이 지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 자체는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 눈을 만든 그 주인 이제 나옵니다. 눈을 만든 그 주인 하나님, 돌, 이 짝대기, 불빛이라 해도 좋고 사과라 해도 좋고 시계라 해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지구에는 태양열에서 증발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증발작용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을 깜빡깜빡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깜빡깜빡 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기에 그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이 30분 동안만 눈을 깜빡깜빡하지 않고 뜨고 있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먼지도 많은데 물기가 전부 증발하게 되면 눈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발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깜빡깜빡하는 눈 끄트머리에 속눈썹을 뭐 때문에 달아놓았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지구 공간에 먼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눈이 깜빡이는 것은 번개보다 빠릅니다. 그래야 날아드는 먼지를 눈으로 못 들어오게끔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지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답, 알았습니다.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눈이 깜빡깜빡하지 않은데 먼지가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부분이 움푹하기 때문에 먼지가 다 모여서 먼지 구덩이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9권 331페이지 코를 보십시오. 인체를 통해가 관찰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존재물 자체 배후에 존재물을 만든 원인자는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코를 보십시오. 너무나 밉살스럽게 생겼죠. 이 코가 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퍼져 있는지 알아요? 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 주위에 금이 그어져 꼴짜기가 있죠. 꼴짝이 있죠. 이것은 땀이 입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38권 249페이지. 콧대는 만물 가운데 인간을 상징합니다. 인간에게는 천도가 있는 것입니다. 상하관계,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는 왜 밑으로 내려오면서 넓어졌느냐?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입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굴을 보면 신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못했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말씀에서는 코에 대한 설명은 코는 부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여자가 시집갈 때 다른 데 나타난 문총계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잘 사나 못 사나 하는 것을 판정하면 모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웃음이 하나님이 참 조화통의 기록이 결과가 웃음이기에 하나님이 이 웃음의 판정을 통해가 사람이 눈하고 입하고는 우는데 코가 웃지 않는 여자는 시집가서 후손이 귀하다는 겁니다. 코하고 입하고는 우는데 눈이 잘 웃지 않는 눈꼬리 웃음을 붙이지 못하는 그 여자는 정머리가 없어서 집안의 정을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눈하고 코하고는 웃는데 웃음빛이 진동하는데 입은 웃음을 뻗치게 연결하게 뭔가 조화를 못 이룰 때는 입은 만물을 씹어 먹고 취하기 때문에 만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재력이 멀게 풍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계시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는 여자는 본래 반지 끼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반지 끼는 걸 좋아하느냐? 남자한테 끼어 살라고 그렇다는 겁니다. 왜 목걸이를 달고 사느냐? 남자한테 달려 살라고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귀걸이를 걸고 사느냐? 남자한테 걸려 살라고 여자들은 그런 참 특별한 보석들을 좋아하는 이치가 그렇게 설명했는 내용도 계시죠. 코털은 공기 가운데 먼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눈은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입은 먹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알고 나온다는 것이 참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이겁니다. 백두산이나 히말리아 산맥이나 에베레스트 산이 알았어요. 산이 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생겨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겨난 것을 보면 나 이전에 어떠한 인격적인 내용을 갖춘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미 원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35권 52페이지에 우주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만은 여러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산당들은 귀찮으니까 그것을 부인해 버립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을 생각해 봅시다.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숨은 어떻게 쉽니까? 만일 태아가 뱃속에서 코로 숨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주머니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코로 숨을 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숨을 쉬어요?
탯줄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밥도 탯줄을 통해 먹습니다. 그러다가 물 없는 세상에 나오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탯줄 가지고 안 됩니다. 나오자마자 체인지 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아기가 태어날 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만반의 준비를 해가 나옵니다. 놓기 위해서 양수가 이 지구상에 제일 미끄러운 것을 윤활작용할 수 있도록 그걸 장치해 주고, 그 뱃속에서 아기가 엄마 태중을 뱅뱅 돌아다닐 때 어떤 아기도 주먹을 엄마 뱃속을 핥히면 뜯어버리고 집을 밖에 하니까 요렇게 주먹을 요렇게 주고 뱅뱅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전부 다가 심장 없게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예. 췌장 없게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상자 없게 태어난 아기 모두 다 태어나고 태어납니다. 문 총재는 살아서 이 땅 위에 축복 행사를 해요. 무수한 사람들의 하늘에 의해 핏줄 교차식을 해가 하늘의 사람이 오늘 축복 가정이 이 땅 위에는 얼마나 숨어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의 배경이 다릅니다. 요셉성에 가면 대우를 달리 받습니다. 핏줄을 바꿨습니다. 사탄의 핏줄이 차단되고 끊긴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세계의 통일교 축복 가정이 디글디글 있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된 네임밸류의 천적인 낙이 의인을 받은지 모릅니다. 밖으로 볼 땐 표가 안 나죠. 문 총재가 핏줄 교체식을 하고 저 세상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 총재는 그 축복 가정들이 어느 집이라도 문지방을 날락할 때는 그 집의 복이 그냥 채워지고 안 끼고 당 끼고 채워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일반 사람과 다른 배경과 하늘의 호흡과 사랑이 거기에는 진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 집에 사람 오게 해야 되는데 청평의 경우에 아들들도 자식들도 청평에 엄마 있는 곳에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게 잘난 집입니까? 못난 집입니까? 그런 경우는 참으로 애절한 예석함이 있는 것입니다요.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밀한 계획에 의해 설계된 아주 멋진 인생 제작품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있으면 부정해봐요. 하나지어 결과적 존재가 형성되기까지는 어떠한 제3의 존재가 있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부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관여했습니다. 어디 부정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도 꼼짝 못하고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와 귀바퀴, 이제 귀 38권 248페이지. 귀가 공기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귀바퀴를 뭐하러 이렇게 귀바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공기가 가다가 귀에 걸려 가지고 화음이 되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귀를 한번 잘 보세요. 귀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어 가지고 소리를 잘 거릅니다. 큰 소리가 들어오면 이 큰 바퀴에서 그 소리를 슬쩍 죽여 놓는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그냥 그대로 귀에 들어가면 충격을 받게 되니 큰 바퀴에서 소리를 한번 죽였다가 작은 바퀴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공기를 타고 정면으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귀는 몰랐지만 원래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의 동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알고 그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알고 만들었습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조물주예요?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39권 330페이지. 옛날 고려자기가 같은 술병을 입에 대고 불면 붕 하고 화음이 나지요. 그러나 총알 껍질을 입에 대고 불면 빽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듣기에 좋습니까? 빽 소리가 좋아요? 웅 소리가 좋아요? 웅 하는 소리입니다. 대답. 귀도 화음이 나게 되어 있어요. 소리가 싹 들어오게 되면 은근하게 울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귀바퀴가 이렇게 생겼지 않았다면
직풍이 불거나 큰 소리가 나면 나가 자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 알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더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입술로 내려옵니다. 38권 250페이지 입술을 보면 그 얼마나 기기묘묘합니까? 입술하고 이빨하고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입술하고 이빨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불과 몇 밀리미리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면 이 이상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안을 느낍니까? 대답 안 느낍니다. 먹을 때는 그저 먹는 것에 바쁘지 불안을 안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기기묘묘합니까? 입속에 끌어당기고 밀고 하면서 짝도같이 이빨 사이를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충돌 없이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춥니까? 조화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을 참 빨리 합니다. 이렇게 빨리 하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지고 처음 만난 여러분들과 정들 수 있게 말하는지 정말 기기묘묘한 조화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혀가 손가락과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입술도 보면 고무 중에 최고의 고무입니다. 벌릴 때는 한껏 벌릴 수 있고 오므릴 때는 아주 작게 오므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자유자재지요. 가죽보다 낫고 생고무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나 먹을 때나 한 울 안에서 입술과 이빨과 혀가 박자가 어쩌면 그렇게도 잘 맞는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콧구멍에도 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콧털이 전부 대로 가운데로 이상하게 모여 있어요. 먼지 같은 것을 코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한 장치요. 걸르는 장치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코가 생겨나고 귀가 생겨나고 눈이 생겨나고 입이 생겨나고 손이 생겨난 것은 그렇게 손이 이렇게 안 되고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손도 인체의 모든 구조도 이 땅 위에 1년에 수십만 명씩 수백만 명씩 태어나지만 또 내가 왜 이리 태어났어? 몸 구조가 왜 이리 불평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인체 설계가 수반되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38권 156페이지 사람의 구조는 전부 다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손을 하나 바르게 되고 하나는 거꾸로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인체는 신비의 왕궁이요 무궁무진한 지식의 원천이며 힘의 조화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조는 전부 다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것은 이론과 상충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에 대한 연구를 해서 책을 쓴다고 해도 몇만 권의 책을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학박사라는 사람들, 지극히 시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학박사님들이 왔다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학박사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무궁무진한 창조의 대진리 앞에 있어서 하나의 먼지만도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더미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이 땅 위에 펼치시고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좌는 이로 마칠까 합니다.